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교 동영상이 유튜브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사도들의 12사도들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을 깨자.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렇게 만드시는 과정, 제자가 예수님과 합류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살펴보았고요. 그들이 사도들의 사역이 무엇이고 그 사역을 할 때 경비를 어떻게 충당할까 하는 방법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 중요 제자들에 대해서 프로필을 우리가 좀 알고 가자는 시간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나쁜 사람의 어떻게 대명사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12사도의 명단이 쫙 나오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까지. 근데 맨 끝에 항상 뭐라 그럽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저자들은 예수를 판 자다. 이렇게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더라도. 그리고 그 단테는 그 르네상스 시대의 그 위대한 작가죠. 단테의 작품 신곡 여러분들 아시죠? 신곡에서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와 또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 그리고 카이사르, 즉 시저를 배반한 누굽니까? 브루터스를 가장 험한 지옥에다가 처박아 두죠. 단테는. 그렇게 어떤 배신자의 대명사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 교회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재물욕을 가지고 있었죠. 재물욕이라는 게 이제 제가 재물욕이라고 썼지만 어떤 세상의 욕심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얘기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베다니 마리아한테 하는 것이죠. 마리아한테. 이거를 누구한테 묻고 있냐면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 많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고, 막달라에 살던 여자도 그 예수의 제자가 된 여자도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기 베다니에도 마리아가 있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그 바로 전날 베다니에 들으죠. 베다니는 예루살렘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예루살렘 계시다가 베다니에 오셨다가 예루살렘 가셨다가 계속 그 베다니에서 이제 숙식하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죠. 근데 거기에 들렀더니 마리아가 두 번째로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첫 번째 향유를 불 때는 어떤 사건이죠?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이제 향유를 부었던 것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직전이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니까 일종의 장례 의식 겸해서 한 겁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그걸 알고 그랬다. 그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어떤 생애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런 의미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그러죠.
이 향료를 어째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비싼 향료죠. 그래서 바로 직전에 뭐 12장 3절에 그러죠.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부었다.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화폐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죠.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300일 근로자의 임금이죠. 한 데나리온이 근로자 하루의 어떤 일당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300일 거면은 25일 해서 안식일날 줘야 되니까 한 달에 25일이라면은 이거는 12개월. 즉 1년치 노동자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그런 비싼 향료입니다. 향료 한 병에. 그래서 아무튼 그것은 주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돈괴를 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 회계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자격이 있어서 시켰겠죠. 그렇게 치밀하고 그리고 또 평소에 정직해 보이고 그렇게 해서 맡겼던 거죠. 예수님께서 다 맡기신 거겠죠. 근데 이자가 실제로는 겉으로는 자기가 가장 선한 척하고 가장 정직한 척하고 친밀한 척하고 그랬지만 알고 보니까 이자는 돈을 빼돌리는 자였죠. 자기를 위해서. 수많은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교회의 도둑놈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특히 죄송하지만 목회자 여러분들, 많은 불을 쌓는 대형교회 목회자들 조금이라도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룟 유다 아닌가? 성도들이 좋은 곳에 쓰라고 바친 연보들을 사랑의 증명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형편에 맞게 낸 그 연보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부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사용했지 않는가? 반성하십시오. 가룟 유다보다 당신들이 낫습니까? 교회의 도둑들, 정신 차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교회의 도둑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예수를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은 30을 달아서 주건을. 은 30은 뭡니까? 30문화입니다. 30문화. 화폐 단위에서 배웠죠. 데나리온이 로마 화폐, 로마 시대 화폐 기준이었죠. 드라크마하고 물론 같은 것이고, 문화, 은 30문화입니다. 30문화. 이것은 얼마겠습니까? 이것은 30 곱하기 100데나리온이죠. 화폐를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1문화는 25세겔. 세겔은 1세겔은 4데나리온. 그래서 4 곱하기 25 하면 100데나리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3000데나리온이 되는 것이고 3000데나리온이 되는 것이고 300데나리온이 1년치 임금이었으니까 그거의 10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10년치 임금이 됩니다. 근로자의. 엄청나게 큰 돈이죠. 지금의 우리 화폐, 한국의 근로자 임금으로 따져서 대충 1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건 3조, 이거는 3천만 원. 아니, 3조가 아니고 3억이죠. 3조 너무 크죠. 물론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돼서 이제 임금이 많으니까 그런 거고, 우리보다 뭐 심지어는 10분의 1 막 이렇게 이하인 나라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꼭 우리나라 임금의 화폐 가치로만 꼭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이게 적은 돈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당시에서도 이렇게 노동자 임금의 10년치를 준 겁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 이게 그들이 뭡니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은 30을 달아주는데 이 은 30이라는 거 30문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노예 거래 가격입니다. 노예를 한 명을 살려면 30문화를 지불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룟 유다한테 자기네들 노예값을 쳐준 겁니다. 그렇게 종으로 본 겁니다. 그 정도 가치로 본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회의 도둑이고, 이거 마태복음 25장 15절, 26장 15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장사입니다. 예수 장사. 예수 그리스도 장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팔아먹는 겁니다. 이거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룟 유다만 한 거 아닙니다. 가룟 유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수 장사 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팔아서 온갖 이상한 헌금들 만들어내고 일천번제 막 이런 것들 왜곡시켜서 복음을 왜곡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고 기복신앙에 얽매이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돈을 걷습니다. 돈을 팝니다. 또 그것은 교회 내에서의 일이고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이용을 해서 세상에다가 나가서 예수 장사를 합니다. 정치단체를 만들고 이 성도들을 데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미명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펼친다는 명목으로 세상에서 자기의 권세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다 예수 장사입니다. 예수 팔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예수를 판다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고 그들에게 협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예수의 대의를 팔아먹고 예수를 팔고 세상의 머리 숙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협조합니다. 그것이 전부 다 예수 장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했던 행동입니다.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나 주려느냐. 세상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예수를 버릴 테니 나에게 어떤 이득을 주겠느냐. 내가 예수의 사랑의 정신을 버리면 이 비즈니스에서 내가 얼마를 더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이 전부 예수 장사입니다. 예수를 세상에 팔아 넘기는 겁니다. 은 30하고 예수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반했을 때, 예수의 정의의 그 개념에서 우리가 벗어났을 때 1,000만 원을 더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라면은 우리는 1,000만 원의 예수를 판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도둑질을 하고 예수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이게 유월절 만찬할 때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고 다 하신 다음에 떡 조각을 받은 다음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죠. 사탄이라는 것이 아주 무시무시한 사탄이 가룟 유다 속으로 쏙 들어갔습니까? No. 사탄을 받아들인 겁니다.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사탄을 자기가 사탄한테 경배한 겁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한테 또 나타나서 유혹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만국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세상의 영광, 부귀, 영화를 가지고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유혹합니다. 왜? 예수님은 힘을 가지신 분이었고
마음을 이렇게 먹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가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몸을 바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왜냐하면 명연설가요 그러신 분이니까, 이 수많은 군중을 선동해서 로마 세력을 물리치고 유대 왕국을 재건하고 내가 그 왕위에 오를 것인가? 그리고 맨날 쫓아다니면서 하나는 자기 우편에 하나는 자기 왼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근사한 벼슬자리 하나씩 줄 것인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지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갈등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와서 시험한 겁니다. 그 번뇌를 예수님이 광야에서 느끼셨을 겁니다. 그 번뇌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신 것입니다. 정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는 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왔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기 정반대의 길로,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자기의 결정입니다. 오직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자기 욕심에. 그것이 사탄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것이고 마귀가 나타난 것입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나한테 경배하면 세계 만국, 천하 만국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이 자기 욕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은 뭐를 낳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서 죄에서 사망으로 연결되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욕심의 노예가 돼서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죠. 결국은 가룟 유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뭡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빌라도한테, 안나스가 가야바한테 넘기고 가야바가 빌라도한테 넘기고 그렇게 넘어가면서 정죄받을 때에 자기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똑같이 자기를 대우해 주셨고 자기에게 임무를 주셨고 소중히 여기셨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보내셨고, 그때 자기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던 자였습니다. 가룟 유다. 그것을 회상하면서 뉘우칩니다. 여기서 스스로 뉘우치게 됩니다. 이것은 회개는 아닙니다. 스스로 뉘우쳤다는 게 회개하고 메타노이아.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여기서 회개했다면, 아직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이죠. 회개했다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통곡을 했을 겁니다.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는 3번 부인한 끝에 나가서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방향을 돌린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방향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고 이건 메타멜로마이라고 그럽니다. 헬라어에서 분명히 다른 뜻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회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하니까 그 은 30문화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무고한 피를 팔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우리가 할 게 뭐야? 네가 한 짓인데. 그러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뉘우쳤습니다. 뉘우치고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은 30 얼마입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식으로 아주 풍요롭게 치면은 3억. 그죠? 3억으로 세상과 예수를 맞바꾼 것을 뉘우치고 이것을 쓸 수 없으니까 도로 갖다 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3억을 굴거 간 자가 뉘우치고 도로 갖다 뱉어내고 자기를 죽입니까? 교회뿐만 아니고 이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부정한 관리들이 수없이 많은 엉망진창인 사업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자기가 돈을 법니다. 그들이 뉘우치고 자살합니까? 자기 상전이 걸려들까봐 자살하죠. 주범들이 자살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면은 이들은 어떻습니까? 3억을 받은 자가 자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자들이 3억 먹습니까? 300억, 3천억까지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형입니다. 그것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그들과 비교해서 가룟 유다가 더 나쁩니까?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자신들,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보고 내가 가룟 유다보다 낫다, 가룟 유다 진짜 나쁜 놈이다 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가룟 유다가 지금 교회에, 사회에 득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를 지옥 제일 밑에 9단계에 끌어내렸던 단테는 가룟 유다보다 난 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죄를 그냥 다 몰빵으로 갖다 쏟아 붓습니다. 꼭 자기는 아닌 것처럼. 가룟 유다입니다. 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퀘스천. 유다는 구원사역의 기여자 또는 혹은 예정된 도구였겠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잡힐 때 한 행동은 단지 그것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늘 자주 다니시니까 자기가 그 장소를 알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제사장들의 그 휘하 군졸들을 데리고 간 것이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달리셨겠죠. 그 다음날 잡혔겠죠. 이미 이들이 뒤지고 다닐 때입니다. 잡으려고. 어딜 도망갑니까? 가룟 유다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인간 군상의 하나일 뿐입니다. 너네가 가룟 유다를 보고 욕하지 말고 너네가 욕할 자격이 있느냐? 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기여한 것이 가룟 유다의 의미가 아니고 도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속에서 너희가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 그것일 뿐입니다. 단지 인간 군상의 하나일 뿐입니다. 인간 군상 중에 어떤 자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는 회개했습니다. 메타노이아, 회개를 했습니다. 이는 뉘우치기만 했습니다. 방향 전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회한 그것에 그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을 죽이던 자입니다. 가룟 유다보다 훨씬 더 나쁜 짓을 한 겁니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메타노이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오순절 설교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방향 전환을, 가룟 유다는 불행하게도 방향 전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 군상의 하나일 뿐입니다. 구원 사역 속에 여러 가지 종류로 드러나는, 그리고
그 군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베드로를 보면서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인을 사랑하거나 악역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야, 너 가룟 유다 이리 와. 너 예수 파는 놈으로, 나쁜 놈으로 네가 악역을 담당해. 그랬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셔서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누구를 특정지어서 죽이지 않습니다. 누구를 특정지어서 나쁜 놈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터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겁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시오. 특별히 나쁜 놈 없습니다. 특별히 아주 좋은 놈 없습니다. 여기 악역으로 대표적인 악역이 누굽니까? 폰티우스 필라투스, 본디오 빌라도죠. 악역 중에 한 명입니다. 악역 중에 물론 당연히 악역들이 있죠. 제사장들 플러스 바리새인 죽이려고 그랬죠. 제사장들은 기득권이니까 예수가 무서웠죠. 많은 군중을 끌고 다니니까. 바리새인은 뭡니까? 율법을 도대체 안 지키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마지막에 신성모독까지 하니까. 마지막 때에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을 거스르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자유와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율법에 얽매인 너희들, 죄에 얽매인 너희들을 진리로 자유롭게 한다. 그것입니다. 무엇을 베이스로 해서? 사랑을 베이스로 해서.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인 것이고 그것이 곧 자유의 율법입니다. 이퀄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2장 8절이고 이것이 야고보서 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유롭게.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 그것입니다. 자기 책임 하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자유의 율법대로 우리가 연보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랑의 산물이 자유의 율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라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 자. 그 자는 이들에 의해서 죽게 돼 있는 겁니다. 상황이. 왜? 얘들은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네들의 기득권, 자기네들의 체제, 어떤 유대 어떤 성전의 체제, 어떤 율법의 회당의 체제, 이런 것들을 위협하는 자, 그는 반드시 죽이는 겁니다. 왜? 진리를 얘기함으로. 그렇게 원래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적 상황, 어떤 인물 속에서도 그 역사적 상황과 인물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은 도도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재판했죠. 예수를 재판할 때 그 와이프가 사람을 보내죠. 사람을 보내서 내가 어젯밤에 예수에 관한 꿈을 꿨다.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다. 그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이런 취지로 보냈죠. 빌라도가 예수를 계속해서 변호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았죠. 그러니까 나는 이 재판과 관계없다 하고 손 씻고 나가버렸습니다. 빌라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그 빌라도에서 평이 안 좋죠. 그 누가 보면도 나쁜 짓 한 것도 나오죠. 그러나 이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거기에 이 사람이 역할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이런 대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단지 인간 군상의 하나일 뿐입니다. 어떤 인간? 좀 유약한 인간, 결단력 없는 인간입니다. 폭동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그것이 정사에 있지는 않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승의 책으로 전해져 오는 것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 사건을 이 재판을 변명하고 있는 거죠. 빌라도의 보고서가 뭐냐, 로마에서 너 그 유대의 한 젊은 종교 지도자를 네가 죄도 없는데 군중들한테 넘겨줬다며, 그런 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거기에서 빌라도의 보고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전에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시리아 총독한테 군사를 보내달라 그랬다. 시리아는 로마가 군단 단위로 이렇게 대규모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는 로마 군대가 뭐 100부장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일개 대대 정도, 많아야, 아니면 중대, 뭐 그 정도 병력밖에 없었죠. 시리아는 사단 병력이고, 거기서 요청했는데 안 보내주더라.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데 어떡하느냐. 그래서 내가 사형 선고를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손 씻고 물러섰다. 그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런 인간 군상의 하나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뭐냐면 철저히 세속적인 통치자죠. 그러니까 그들은 세속적인 통치자는 뭡니까? 민중의 어떤 의사에 상당히 민감하죠. 그걸 바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죠. 포퓰리즘적인 통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적 이 정치인들은. 그래서 뭡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사도 야고보가, 요한의 형 야고보가 순교할 때 헤롯, 그 헤롯은 뭡니까? 그 헤롯은 아그리파 1세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라고 죽이죠. 야고보를. 그렇습니다. 그런 유형의 하나의 인간입니다.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전승은 어떻게 전하고 있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역사적으로는 AD 36년에 로마로 소환됩니다. 그는 이제 사마리아의 거짓 선지자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리심산에서 뭐 자기가 감춰진 보물을 찾아내겠다 해가지고 막 이제 사기를 치는데, 거기에 그걸 구경하려고, 그 기적적인 장면을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게 폭동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줄 알고 강경진압을 했죠. 본디오 빌라도가. 그래가지고 막 불만이 하늘을 치솟으니까 로마에서 소환했죠. 로마는 그런 걸 한 겁니다. 총독들을 보냈지만 총독들 마음대로 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그 총독으로 보내진 지역에서 그 군중들의 많은 불만이 있으면 소환했죠. 그래서 그 대헤롯이 죽고 나서 유대 지방을 그 맏아들 아켈라오가 맡아서 다스렸는데, 그 지역에서, 유대 지역에서 불만이 많으니까 아켈라오도 소환하고, 그때부터 로마 총독을 보내기 시작하죠. 이제 코포니우스 초대 총독이 그때 옵니다. 근데 그 총독들도 다 로마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하면, 왜? 항상 로마 제국을 운영하는데 불씨가 될 수 있거든요. 많은 군중들이 어떤 총독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다는 거는. 그래서 그게 폭동으로 이루어지다가 이게 세력화돼가지고 로마 전체에 대한 반란으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적정한 유화 정책도 피고 그렇게 했던 게 로마입니다. 어느 나라나 제국주의자들이 다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AD 36년에 소환이 됐는데, 이땐 티베리우스 황제 때죠. 그 다음 황제 칼리굴라 때 자살했다. 그게 첫 번째고, 자살. 두 번째는 뭡니까?
네로 황제 때 처형됐다. 그렇게도 전해진 전승이 있고, 세 번째 전승이 상당히 유력한 전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빌라도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순교했다.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티오피아 교회에서는, 에티오피아는 이제 기독교 역사가 깊죠. 조금 약간 색깔은 다르면서 약간 변형됐지만, 에티오피아 교회에서는 빌라도하고 아까 그 와이프 있죠. 그 와이프 이름이 프로클라인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역사학자들이 프로클라하고 빌라도하고가 에티오피아 교회에서는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클라 이분은 히랍 종교, 그리스 종교에서 이 빌라도는 아니고 이 프로클라만 이제 성인시 되고 있죠.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승, 그러니까 보십시오. 본디오 빌라도도 우리가 뭐 자살했는지 처형됐는지 실제로 순교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가능성까지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자살했을 수도 있고, 빌라도가 처형됐을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절대적으로 나쁜 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이 사도신경 속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이기도 하죠. 무슨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안나스, 가야바 이런 놈들, 바리새인들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고난을 받았죠. 십자가에 매달라고 한 것들이 누굽니까? 얘들이 동원한 군중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것이고, 그것은 원래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왜? 이것을 전하니까. 자유와 사랑을 전하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사역이다.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역사적 상황과 인물 속에서 그와 별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아까도 얘기했죠. 요한복음 4장 10절에, 요한복음 6장 40절이죠. 막 나옵니다. 그냥 4장 10절 생각도 안 하고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 그 다시 한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 원리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에게 특별한 은혜, 어떤 개인에게 특별한 저주,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시스템을 짜 놓으시고 그것이 보편적 원리로 작용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봅시다. 가룟 유다가 있었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는데 어떤 상태입니까? 이것은 누구와 같습니까? 이것은 거듭나기 전에 우리와 똑같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죽이고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 곧 가룟 유다 된 우리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 가룟 유다, 예수 속으로 들어가서 죽이고 예수의 살아나심과 더불어 살아나서, 이것이 거듭남이죠. 그죠? 이 과정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다 지나갔다. 끝났다. 이제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이 새 것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정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하늘에서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일반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구원의 시스템을 짜놓은 것이고,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즉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죠. 서로 사랑하라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 너네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딴 생각하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다라는, 이 시스템을 짜주신 은혜는 너네의 공로로, 너네의 헌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너네의 봉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값없이 짜주신 거다. 이 구원의 시스템을. 여기에 들어와라. 여기에 들어와서 너네가 서로 사랑하는 삶,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기만 하면 너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 7년 대환란 이런 거에 현혹될 필요 없다. 너네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아까 교회의 도둑놈들, 교회를 세상에 팔아먹는 자들을, 그들에게 유혹될 필요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가룟 유다, 곧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늘 예수를 팔아먹고,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유혹을 못 이겨서 하는 정의롭지 못한 행동들로 세상과 협조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가룟 유다와 동일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속에 있는 가룟 유다를 죽이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